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만나기 위해 이 예배의 자리로 나갑니다.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능력과 성령 충만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정성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생명의 존재 여부와 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권능의 하나님,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작고 연약한 저희들을 주목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실 믿으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생각과 우리 행하는 모든 일들을 감찰하시고 주관하시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 아래 또 아름다운 매일매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를 구원받는 것은 우리 어떠한 선한 행동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굳건한 믿음으로 항상 주와 함께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날마다 감사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예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우리를 맞추어 사는 복되고 성숙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 좋은 위정자가 넘쳐나게 하시고 또 그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알게 하셔서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일하고 올바른 정치를 통해 이 나라가 안정되게 하시며 부정과 불합리한 사회가 바로잡혀 우리 국민 모두가 이 정의로운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지구상에 홀려 버려진 이 북한 주민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민족이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그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셔서 같이 예배하는 그날에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북한 주민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옵소서. 또한 먼 이국의 해외에서 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수고하는 여러 선교사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주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사역을 모두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자라나는 아이들과 이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하시고 또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넘쳐나서 이 나라와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는 훌륭한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아울러 연로하신 우리 베드로와 한나 회원 성도님들의 건강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또한 그들의 삶이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이 주변의 모든 이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우리 인생의 선배님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영광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영광교회는 여러 가지로 이 부족한 어려움을 어렵게 견디고 있사오니 이 주님 함께 하셔서 모든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이 전하시는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일상이 변화되고 믿음이 굳건해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의 교사들과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봉사하시는 이 성도님들 기억하셔서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시온 찬양대원 모두에게도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 구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에 더 좋은 곳으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후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5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약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같이 하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에게 말씀 주심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김두원 장례 목사님께서 믿음은 선택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실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게 있어요. 수능생 중에 한 명의 이름이 빠졌습니다. 우리 홍충원 집사님의 아들인 홍성운 형제도 이번에 수능을 치니까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이 아이들의 이름을 같이 불러가면서 이번 주 목요일 날 수능시험입니다. 그래서 수능시험 잘 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오늘 등록하신 두 분이 계십니다.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노정래, 최성철. 네, 우리 노정래 성도님 한 번만 자리에서 그냥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오늘 새로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이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박수로 환영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성별하시고 또한 영광교회라는 믿음의 한 가족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노정래, 우리 최성철 이 두 분 이제 우리가 영광교회 한 믿음의 가족이 되었사오니 기쁜 일도 함께하며 슬픈 일도 함께하며 어떤 일도 그 일들을 함께하며 이 땅을 살아나가는 믿음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며 위로해주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환영합시다. 우리 오늘 옆 사람들에게 인사합시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걷다 네 번째 믿음은 선택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그 영상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한 6살, 7살 정도 되나? 유치원 가방을 맨 것 같아요. 큰 가방을 몸이 너무 작으니까 가방을 맸는데도 가방이 크더라고요. 혼자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근데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다가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탁 멈추었어요. 여러분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다가 엘리베이터가 탁 멈추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황하세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비상벨을 울리기도 하고요. 안 그러면 핸드폰으로 119를 불러서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6살, 7살짜리 아이가 혼자서 어쩔 줄을 몰라다가요, 중간에 이렇게 웅크리고 앉아요. 웅크리고 앉더니요, 어떻게 하냐면 작은 목소리로 주님 문 열어주세요. 저 조금 무섭지만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 걸 알아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그 엘리베이터 안에 카메라에 딱 잡힌 거예요. 그게 그대로 다 녹음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십니까? 애 기도가 딱 끝나는 순간요, 엘리베이터 문이 쫙 열리는 겁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기도 자기도 기도하고 나서 놀래가지고 뒤로 막 걸어갔다가 문이 닫히기 전에 얼른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는요, 수많은 선택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또 누구를 만날까? 어떤 걸 볼까? 어떤 일을 할까? 여러 가지, 또 심지어 몇 시에 일어날까? 몇 시에 잘까?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선택의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 내가 뭐를 믿느냐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결정되고요, 그 선택에 의해서 나의 인생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남편, 아내, 여러분 왜 결혼하셨습니까? 이 사람이면 평생을 함께 살아도 괜찮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평생 살아보니까 그 믿음 적중하셨습니까? 아멘도 나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 적중할 수 있겠죠. 또 여러분 주식 투자하는 사람은요, 주식의 그래프를 이렇게 보면서 내가 어떤 주식을 팔고 어떤 주식을 살지 결정을 합니다. 선택을 합니다. 근데 뭐를 선택합니까? 내가 사는 주식이 오를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수능 시험을 쳐야 되는 우리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아이들이 어떤 대학교에 어떤 학과를 갈지를 무엇으로 결정합니까? 믿음으로 결정합니다. 내가 이 학과에 가면 내가 이런 진로를 가질 수 있게 되고 내가 앞으로 이런 직업들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선택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요, 여러분 믿음은 바로 우리의 선택과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내가 가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창대하게 하고 내가 복이 되게 하겠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선택해서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느냐? 12장 가나안 땅에 가니까요, 가나안 땅에 이미 많은 그게 원주민들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기에서 살아볼까 저기에서 살아볼까 기웃기웃하다가요,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느냐? 12장 8절에 보면
남방 지역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방 지역이 뭐냐? 히브리어로요, 네게부라는 땅입니다. 이 네게부라는 땅의 이름은요, 건조한, 마른 땅, 황무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방 땅에 거했다는 건 광야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이 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쫓아서 여러분 가나안 땅까지 왔고, 가나안 땅에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광야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잘 되어야 될까요? 못 되어야 될까요? 잘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요, 여러분, 그 남방 땅에 가서 광야에서 살고 있는데, 여러분, 거기서 아브라함을 반기는 게 뭐였습니까? 기근이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 따라왔어요. 하나님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러면 잘 돼야 되는데 오히려 기근이 그를 준비하고 맞이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느냐? 야, 나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꽝이야.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잘 되는 게 아니라 잘못되게 됐어.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애굽이라는 땅은요, 지정학적으로 보면 여러분, 가나안 땅은 여기 있고 애굽은 여기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려갔다는 말은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이렇게 지정학적으로 내려갔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 내려갔다는 말에 또 다른 의미가 뭐냐 하면, 나 하나님 말씀 믿었다가 낭패봤어. 그러니까 나 이제 누구의 하나님 도움이 아니라 누구의 도움을 받겠다는 겁니까? 세상의 도움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인 세상을 향해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 애굽으로 나아가게 됐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은 기근은 이길 수 있었지만 여러분, 그 애굽에 내려감으로써 어떤 문제를 경험합니까? 아내를 애굽의 왕에게 빼앗기는 일을 당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 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더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애굽왕 바로에게서 아내만 되찾아주는 게 아니라 노비와 수많은 가축들도 함께 그가 가지고 가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 다시 어디로 올라갑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가라고 했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올라간다라는 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여러분 여기 보면 여기는 네겝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12장 8절을 한번 보세요. 9절을 한번 보세요. 12장 9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남방으로 올라갔다. 여러분, 이 남방의 히브리어 이름이 네겝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다시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약속했던 그 남방 지역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갔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선택이라는 건요, 첫 번째, 믿음은 여러분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믿으니까 형통할 거야. 하나님 믿으니까 평탄할 거야.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형통해지고 평탄해집니까? 예? 아무도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믿는 사람은 한번 아멘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진짜 믿으면 형통하게 되고 평탄하게 됩니까? 네, 맞습니다. 근거가 뭐죠? 여호수아서 1장 8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 말씀하셨나?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 이걸 믿을 때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산다는 건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해주신다,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말인데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내 삶에 아무런 어려움이 안 온다는 말일까요?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시고 평탄케 해주신다는 말은 우리도 때로는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심으로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 한번 우리가 읽어봅시다. 자, 마태복음 5장 45절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햇빛과 비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때에도 안 믿는 자와 믿는 자에게 다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실 때에도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에게 다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히터 좀 꺼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코로나 당했을 때 여러분 그 코로나가 안 믿는 사람에게만 갔죠? 아닙니다. 믿는 사람도 코로나 걸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다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그 코로나 여파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믿으나 안 믿으나 뭐 좋은 일도 같이 생기고 안 좋은 일도 같이 생기는데 굳이 하나님 믿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설명하시냐?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지만 여러분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뭐도 주신다고 이야기하십니까? 힘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 그 고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것 같으면 차라리 안 주고 힘 안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고난을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을 이겨나가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고난을 헤쳐나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 하나님 믿으니까 진짜 이렇게 되는구나. 하나님 믿으니까 진짜 병이 낫구나. 하나님 믿으니까 진짜 이런 어려움들이 해결함을 받는구나. 이와 같은 믿음이 자라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요 이 애굽에서 아내를 빼앗기는 일을 경험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어떤 믿음이 생겼느냐? 2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스톱. 여러분 왜 성경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은금이 풍부하였다고 이야기합니까? 오히려 애굽에 가서 그가 아내를 빼앗기는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더 하나님의 큰 은혜로 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3절과 4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오늘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다시 네게부로 올라와서 뭐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심정으로 이름을 불렀을까요? 꼭 집 떠난 탕자가 밖에서 고생하다가 다시 아버지의 그 은혜의 품을 그리워하며 나아오는 그 마음으로 돌아왔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 기근 때에 하나님의 말씀 버리고 내가 세상에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애굽에서 내 아내를 뺏기는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내를 다시 찾아주시는 은혜를 나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걸어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 여러분,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말은 죄를 많이 지으면 은혜를 많이 받는다는 말일까요? 그 말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내가 깨달을 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가 고난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도 이 은혜가 누구에 의해서 주어진 것을 내가 안다는 겁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것을 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은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여러분 다시 길을 돌이켜서 어디로 올라갑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올라갑니다. 저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내려가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품을 사모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올라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올라가려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고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몰라요. 하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보다도 의롭고 나보다도 더 착실하게 잘 살았던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나 같은 죄인을 뭐가 이뻐서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에 나를 세우셨을까? 그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감사에 감격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를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자기의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하십시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날마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덧입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를 향하여 나를 날마다 부인하고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믿음은 번영이 아니라 영원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요, 아브람과 롯은 굉장한 부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보니까 이미 가나안 땅에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에 아브람과 롯은요, 목축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많은 양떼, 낙타 뭐 이런 것들을 키워요. 그럼 여러분,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푸른 풀과 마실 물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땅에 이미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있었다는 건 여러분, 좋은 데는 누가 다 차지하고 있었을까요? 그 사람들 다 차지하고 있었죠. 그럼 여러분, 그 외에 나머지 땅에서 푸른 풀밭과 물을 찾으려면 여러분, 이 아브람과 롯의 그 가족들이 서로 싸우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차지할 거야, 우리가 저기 차지할 거야, 이렇게 싸우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는 떨어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자꾸 서로가 다투게 되니까, 자,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갈게. 그래서 서로가 이제는 갈라서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큰아버지가 야, 조카 롯,
우리 자꾸 다투지 말고 이렇게 하자라고 이야기하면 조카가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큰아버지 좋은 곳 큰아버지께서 찾아가십시오.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근데 롯은 어떻게 하느냐? 어디가 좋지? 뭐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롯이 어디 땅을 봅니까? 소알 땅을 봅니다.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던 땅입니다. 근데 그 땅을 보니까 너무 물이 풍성하고 너무 열매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롯이 어디를 선택하느냐?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소알 땅을 선택합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자,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되는 건 여러분 이런 거예요.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는데 여러분 그 땅이 어느 땅과 같았다고요?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애굽 땅과 같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는 죄악의 나라입니까? 의의 나라입니까? 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애굽, 그 소돔과 고모라, 여러분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그 부귀영화가 가득한 그곳은 어떤 땅입니까? 죄악의 도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동산과 애굽이 같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같을 수 없어요. 근데 롯의 눈에는 애굽 땅이 꼭 뭐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를 말하냐면 이런 겁니다. 롯은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것은 이 땅 가운데 번영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거라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고 내가 출세하고 많은 부를 얻고 많은 권력을 얻는 것처럼 이와 같이 내가 번영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거라고 롯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반대를 선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과 15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14절과 15절입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롯이 떠나고 났어요. 아브라함이 혼자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야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한번 쳐다봐봐. 그러니까 여러분 동서남북을 쳐다보면 뭐가 보였을까요? 광야만 보입니다. 허허벌판만 보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이 땅을 내가 영원히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지금 당장 내가 번성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출세하고 내가 잘 되는 것을 바라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영원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 사역을 하면서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건 성도들 가운데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인해서 죽음을 눈앞에 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죽음을 눈앞에 두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그렇게 번영하기 위해서 열심히 회사 생활한 거예요. 어떻게든 진급하려고 어떻게든 출세하려고 열심히 신앙생활한 거예요. 열심히 직장생활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질병 때문에 몇 개월밖에 못 삽니다 죽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내려놓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직장을 내려놓습니다. 그 번영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달려왔는데 내가 죽는다고 하니까 직장을 내려놓는다. 어떤 사람은 내가 그 사업을 자꾸 확장해서 더 큰 회사를 만들려고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막상 죽는다고 말하면요 여러분 그 내가 열심히 정말 내 뼈를 갈아 넣어서 열심히 했던 회사를 내려놓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게 진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아내랑 시간을 더 많이 보낼 걸, 자녀들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할 걸, 더 많이 사랑한다 말해줄 걸. 그리고 후회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 땅에서 시들고 없어질 것을 위하여 쫓아갔던 자기의 삶을 후회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택한다는 건요 이 땅에서 시들고 말라서 없어질 번영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눈앞에 두고 그 영혼을 바라볼 때요, 우리에게 어떤 지혜의 눈이 열리느냐?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분별하는 눈이 생깁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하는 일이 뭐가 진짜고 아닌지 어떻게 구별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늘나라에 간다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할 것인가? 내가 1년 뒤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에 간다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지금도 할 것인가? 만약에 내가 1년 뒤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면, 영원한 나라에 간다면 나 이 일 안 할 거야, 나 지금 하고 있는 일 안 할 거야 라고 말하면 여러분, 그 일은 거짓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1년 뒤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하더라도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나는 여전히 할 거야 라고 말한다면 그 일은 진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1년이 아니라 한 달 뒤에, 아니 다음 주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도 나는 이 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 준비하고 말씀 선포하는 일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혼을 선택하시는 지혜로운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내 삶 속에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분별하는 믿음의 눈을 가져서 이 땅 가운데 참된 것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과 열렬한 교제의 자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건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가나안 땅 가는 것도 롯은 옆에서 봤고, 또 거기서 하나님 말씀 버리고 애굽 땅에 내려가서 아내 빼앗기는 일도 봤고,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다시 아내를 되찾고 또 많은 그와 같은 재산들도 늘려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봤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옆에서 지켜봤으면 롯은 누구를 믿어야 되고 누구를 선택해야 됩니까? 하나님 믿고 하나님 선택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희한한 건요, 옆에서 아무리 그걸 보는데도요, 그걸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12절과 13절 말씀을 봅시다. 오늘 롯은 뭐를 선택하며 가는가? 시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롯은 계속 어디를 향해 가요? 죄악으로 가득한 소돔을 향해 가요. 그 번영한 곳을 가요. 휘황찬란한 곳을 가요. 쾌락이 있고요, 온갖 기쁨들이 있는 그곳을 향해 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누가 하나님 믿어서 이런 은혜 받았대, 누구는 하나님 믿어서 병 치유함 받았대, 누구는 하나님 믿어서 삶이 이렇게 형통하게 됐대. 여러분, 그 이야기 듣는데도, 그 이야기 보는데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롯과 같이 그 길로 가지 않고 딴 길로 가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그분에게도 임했다면 오늘 나에게도 임할까요, 안 임할까요? 임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은혜를 여러분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사모할 때 하나님, 저 사람에게 준 은혜 나에게도 주십시오. 저 사람이 만난 하나님 나도 만나 주십시오. 저 사람에게 역사했던 은혜 나에게도 주십시오. 이와 같이 기도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오늘 어떻게 하느냐?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여러분, 헤브론이라는 이 지역의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거했다는 건 하나님과 친구처럼 교제하는 자리에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마므레라는 말의 뜻이 뭐냐? 활기차다, 강하다, 열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헤브론에 있는 마무리 상술의 수풀에 거했다.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말은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친구처럼 교제하며 열렬히 하나님께 예배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앞에 열렬히 예배했는가? 여러분 아브라함은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야 동서남북을 봐라. 이 땅 다 줄게. 야 너의 자손을 티끌같이 많이 만들어 줄게. 라고 이야기해서 그 복을 붙잡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만한 복을 나에게 주려고 하세요. 근데 여러분 내 믿음의 그릇이 요만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만한 복을 요만한 그릇에 다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뭐를 깨달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축복은 이만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 믿음은 요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담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 하기 시작하느냐? 하나님과 열렬히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말씀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내 믿음의 그릇을 뭐 하는 겁니까? 키워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복은요 여러분 세상이 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우리에게 주십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얼마만한 그릇을 준비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과 친구처럼 열렬히 예배하고 교제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이 날마다 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온갖 세상의 온갖 복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려고 할 때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넓어서 그 모든 은혜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44편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복 있는 사람들이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믿음의 그릇을 넓히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복 저런 복이 아니라 그 복을 담을 수 있는 나의 믿음의 그릇을 넓히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창대하게 하고 내가 복이 되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가득 차고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롯과 같이 번영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는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내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날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하나님 앞에 날마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번영을 여러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선택하십시오. 세상의 번영은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처럼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 이 땅 가운데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분별하는 지혜의 눈이 우리 가운데 생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참과 거짓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복으로 내가 가졌다면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에게 이런 복 주십시오 저런 복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그릇을 더 넓히십시다. 열렬히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더 넓혀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차고 넘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들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권속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세상으로 내려가는 걸음입니까? 나를 부인하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고백하며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도움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번영을 쫓아갑니까? 아니면 영원을 쫓아갑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진짜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 이미 하나님을 우리가 복으로 받았으니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넓혀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와 같이 세상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도움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 믿사온즉 주님, 우리가 나를 날마다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더 가까이 올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번영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참이 무엇이고 거짓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눈을 가지고 이 땅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열렬한 영적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지경을 날마다 넓히게 하셔서 복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올 때마다 세상을 향하여 내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부족하나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능히 이것 감당할 수 있다는 믿음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번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진짜가 무엇이고 거짓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열렬히 영적 교제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넓혀서 그 은혜들을 다 받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가운데 믿음의 그릇을 넓혀 주옵소서. 하나님, 행여 우리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온즉 저들을 괴롭히는 모든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삶의 여러 가지 고난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저들을 괴롭히는 모든 고난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모든 그와 같은 고난에서 자유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교회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감화 감동하시는 은혜가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이 나라와 온 세계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